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하면 혹은 죄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산 사람으로 일어서야 하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단이 넘어뜨린다 해도 우리는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그냥 늘 주 앞에서 오뚜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성숙한다, 신앙이 자라간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성숙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를 오늘 성경의 구절에 있는 용어로 쓴다면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간다.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말씀들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약 1세기 내외에 기록되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1세기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후, 즉 1세기 이후에 2세기, 3세기 때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몇 주 지났긴 했는데 읽은 책이, 거기에 내용에 읽었을 때에는 이 신앙인들이 2세기, 3세기 초에 이 신앙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살았구나를 발견하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무지했었거든요. 뭐 중세 개혁 시대에 또 교회사 책만 좀 여러 권 읽어가지고 대충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집중적으로 조금 몰랐던 부분을 알고 싶어서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자세히 들어본 다음에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인이라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삽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면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짐승들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 2세기, 3세기 초 정도에 지금까지 읽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근데 거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 사람들의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그냥 괴롭히지 말라라는 변증하는 사람들의 변증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우리 모함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우상을 섬기다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다. 근데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변증서가. 그러니까 그걸 추론해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당시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이렇게 초대교회가 오히려 좀 혼란했고, 물론 이단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단 사상은 계속 시대마다 있었는데, 적어도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를 이어서, 그래도 초대교회지만 이렇게 이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 적어도 타락하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경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성경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스도인들의 책 잡을 것은 없어요. 책 잡을 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증서에 그냥 막 글들에 막 왕들이 들으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라고 명령을 하고 그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속이는 것, 불의한 것, 이거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잘못 살고, 방향이 지금 틀리면 안 돼요. 빨리 방향을 고쳐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빨리 떠도 고치고 바로 살아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말고 제발 좀. 소리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안 돼. 사람이 되는 게 하는 게 아니까. 저 자신도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들려질 때에, 말씀으로 느껴질 때에 우리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대고 딴 생각 주는 것은 사단이라고 좀 빨리 알고, 딴 생각에 빨리빨리 넘어가지 말고, 교회를 떠나자마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확 넘어가지 말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깨닫게 해주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의로워지죠, 우리가. 그래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앞에도 우리도 자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리스도인은 그냥 성경대로 산 것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요. 경건이 뭔가? 거룩한 삶이라고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보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 경건은 대체 어떠한 경건이어야 하느냐?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 경건은 어떠한 경건이어야 하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어야 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경건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을 추구하는,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다른 말로 하면 점점 성숙되어지게, 거룩해지게, 점점 바른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바른 경건이 아니기가 쉽다. 아주 일부분의 주관적인 생각에서의 경건은 이거 경건이 아니기가 쉽다. 객관성을 떼어야 될, 성경이 지지해야 될 경건을 갖춰야 한다. 성경적인 경건이어야 진짜 경건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에 적용해 보면 스스로 절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건한 모습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줄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경건입니다. 입단속을 하는 경건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만 딱 보더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의 경건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짜 경건은. 정직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봅니다. 소외된 자, 외로운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경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 이 경건이다. 근데 사실 이 입단속하기가 잘 쉽지 않잖아요. 예.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우리가 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우리가 않는가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입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가? 왜 그런가? 우리 속에는 혀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이미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말로 그냥 남을 탁 상처 주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갈을 못 물리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 말하는 게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은 싫어. 인격적으로도 뭐든지. 좀 그 사람을 세우면 싫어. 그게 있어요. 다 본성에. 죄성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막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매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와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입술에 나오는 입의 말은 그 사람 마음을 거울로 비춰본 것이에요. 마음의 그 거울이에요. 마음을 모르겠어. 마음은 쏙도 모르겠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들어옴이 겉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혀를 재갈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가, 사람들이? 말로, 혀로 범하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말로 가볍게 이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입술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어쩌면 상당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긍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긍지냐?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죄를 절대 짓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켜서. 나는 간음자도 아니고 주정꾼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나는 남의 것 훔친 적도 없어. 나는 이런 큰 죄, 이거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죄 난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입술 이런 거는 괜찮아. 그냥 가벼운 거야. 이건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죄가 작은 죄도 있긴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작은 죄가 아닐 확률이 우리는 높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 살인하고 가까워요. 미워하는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이 정욕, 욕정, 이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몰래 생각했는데, 몰래 미워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해도 성경의 이야기를 확 받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극히 작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아 보이는 죄조차도 그 죄를 범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그걸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경의 내용과 하면,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다, 그게. 제갈물리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위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데 대부분의 상당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 범하는 죄의 성향이랍니다.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일수록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보이지만 막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여서 비판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사람의 죄가 커 보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막 몇 가지 더 비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막 비판, 비난, 조롱, 아니면 사실, 거짓 같이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죄인을 만들어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비난의 강도가 커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같이 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너만 거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 거룩하지 않다. 너도 거룩하지 않다. 너는 거룩하냐? 너도 거룩하지 않은 거야. 봐, 이 비난을 받아봐. 너희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못하잖아. 이거 죄도 짓잖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전부 다 그냥 다 똑같아. 흙탕물이 있는 거야. 같이 끌어내리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야. 볼 수가 없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경향입니다. 경향.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일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 나의 신앙, 나의 죄성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다른 사람들 신앙, 다른 사람들 일에만 관심을 확 쏟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갈 먹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갈 먹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비난하고 욕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단어를 소개를 해줘서 제가 한번 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제갈 먹이지 않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비난하고 욕설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거짓말이 포함될 수 있다. 입단속 안 한다는 데의 의미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포함된다. 거짓말.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 또 거짓 맹세, 다른 사람을 향한 조롱, 그리고 음담,
엄탕한 이야기. 이것들을 제가 방금 5가지를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거짓말, 저주도 혀가 말이, 맹세도 거짓 맹세도 입에서 나오지. 초롱도 입으로 하는 것이지. 음담도 엄탕한 이야기도 입에서 나오지.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야.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막 말하게 하면 거짓말과 저주와 맹세와 초롱, 음담 이런 것들로 막 퍼져나가게 막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게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줄 알지만 사실은 경건이 가짜 경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짜 경건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게 아닌데 말이라는 게 상당히 또 무섭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에 루머에 자살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헛소문에 교묘한 그 속삭임 그에 막 사람들이 상처받고 막 연예인들이 죽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글이 그 댓글이 그게 대체 뭐라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대체 뭐라고? 그런데 그게 악한 힘이 있어. 이 위선이 이 말이 아니면 거짓말로 하다가 뱉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것에 거기에 자기가 거기에 어떤 체계를 만들어 정형화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하던 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비난하지만 그 비난을 계속 하다가 보면 자신은 굉장히 선한 것처럼 지나치게 좋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속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의 그 말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죄가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상당히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위선이 그 사람을 자신을 속여버렸어. 위선에 자기가 잡아막혔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고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 위선이 자기를 잡아먹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게 돼 있어요. 좋게 여겨요. 이게 또 계속 이 위선은 또 무서운 게 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어떤 말에서의 이 위선이 무서운 것이 자기만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의 대상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고 그 말하는 당사자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도록 바래요. 위선이 그런 악한 힘이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그게 마음이 혹해집니다. 그러면 같이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는데 계속 듣다가 보면 뭔가 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때에 이 말하는 사람의 자기도 모르는 의도는 나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의 의를 인정해라. 나는 좀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고 싶다. 너한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너한테만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정에 빠져서 그냥 놀아나는데 우리가 몰라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데 이것만 또 확 받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 봐 있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요. 캐톨릭에서는 그 사람의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뭐 예배 드리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웃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에 달려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성경하고는 다르죠. 50%는 맞는데 50%가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수년 동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여기에 먼저 출발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저는 그게 성경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혹시나 아니야 목사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 별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기 뭐 믿음에 대해서 뭐 예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다른 사람 돌보는 거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지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기본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야고보 설교 앞에 제가 찾아서 들어보세요.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야고보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 설교했어요. 이거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고요. 야고보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케이 맞다 그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우리에게 복이야.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진짜 경건하게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받느냐. 할렐루야. 나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노라. 나의 믿음은 너무 분명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나는 주 예수를 믿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경건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정상. 예배를 진짜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게 그게 정상. 그게 기본. 그게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그렇게 드렸던 것이 위선이 아니고 진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켰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정받느냐. 물론 하나님도 이것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이제 보시는 거죠.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느냐. 지금 시키면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고 아무튼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방금 경건한 것에 대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세태,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다 안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면 창조하면 그건 너무 귀한 거니까 빛의 문화, 사랑의 문화 오케이 그거는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빛의 문화, 사랑의 문화, 기독교 문화, 선한 문화 말고 세속적인 시대의 문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문화,
하나님과 관계없게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문화, 이게 세속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태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한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수많은 시대마다 시대의 문화가 있을 것이고 시대 정신이 있을 것이고 그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세속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그게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경건한 삶이 뭐냐? 경건한 삶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접어두고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게 진짜 경건한 모습이었는지를 증명받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이웃사랑이고 약자를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에 자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경으로 쫙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요, 온 똑똑한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하든지, 사실 그 똑똑한 사람도 아니겠지만, 교묘한 사람들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되는,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세속이. 그러니까 전부 다 막 흔들어놔, 뒤섞어놔요, 성경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빨리 성경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성경으로 딱 살펴서 세속적인 것, 세태를 다 볼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자신에게 있는 위선을 제거하고 죄악의 입을 채갈 물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부와 고아, 소외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세속 세태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인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인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고 후배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셨다, 할아버지 할머니셨다, 예수장이셨다, 주변의 친구들이, 후배들이, 동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귀한 성도님들, 쉽지 않은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데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